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도 시키고 영재 교육도 시킵니다. 천재 교육도 시켜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녀 교육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답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나갑니다.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이가 늑대가 키우면 모습은 사람 모습을 하더라도 행동은 늑대를 닮게 됩니다. 또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미국 사람의 풍습과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일본에서 자라면 일본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프레임이 결정이 됩니다. 생각의 사고방식이 결정이 되고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내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아이로 키우지 않는다면 천재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지 않는다면 인생을 성공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지 않는다면 돈이 있은들, 명예가 있은들, 권세가 있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녀들을 천재로 키워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기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천재의 반열에 오르게 했습니다. 영국 출신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 인생을 아들의 교육의 목적에 맞추었습니다. 제임스 밀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철저하게 맞춤식 교육을 합니다. 아들을 3살이 먹었는데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아들이 8살 먹으면 라틴어를 가르쳐서 원서를 읽게 합니다. 12살 때 그 아들이 논리학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생 나이에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공부의 양이 25년 정도는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여러분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부의 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천재 교육은 결국 자녀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20대에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로버트 위너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적분학, 양자역학학, 미분기하학, 통계물리학 등 이 위너는 사이버네스틱의 창시자가 되었고 자동화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그 역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한때 여러분 시력을 잃을 만큼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에 공부의 양이 엄청났는데 11살 때 대학을 입학합니다. 19살 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압적인 교육 분위기로 인하여 여러분 심적인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수업은 늘 가정 불화로 끝이 났다.
나에게 실망한 아버지는 고함을 질러댔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맞서서 나를 감싸기에 바빴다. 나는 두 분 사이에 서서 울기만 했다. 결국 이 위너는 학교 생활과 사회 부적응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시대 천재였던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라는 사람은 자폐증, 신경쇠약, 대인기피증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천재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인문학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자녀 교육을 실패했을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시켰던 천재 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과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입각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또 공부하는 습관이 흩어질 것을 여러분 우려해서 휴일은 허락받지 못했고 산만하고 나태하며 부주의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아버지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어린 영혼에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르치면 너무도 가혹하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고 또 키워줘도 모자랄 어린 시절에 그와 반대되는 가르침은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주입받은 무신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고, 이런 주입식이 결국 이들을 정신질환으로 몰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한 시대에 천재 교육을 받고 천재의 반열에 들어선 이들은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학문과 함께 최고의 고전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르쳐 주시길 축원합니다. 인문학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되게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을 교육받은 아이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행복한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간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생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인간의 존귀함을 가르치고 인간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어떤 인문학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말씀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 없다고 여기면 투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가치가 있어야 무엇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무엇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치 없게 여긴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당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르쳐 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삶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안에서 네가 어떤 자인지,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네가 어떤 소중한 자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네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냥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떨어지면 실망하고 야단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보다 학교에서 점수 조금 더 나오면 이일일비하는 부모의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자녀들이 무슨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예수를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떠나잖아요. 복음 가치가 없어요. 예수 가치가 없다고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중학교 때 잊지 못할 추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7군데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서 한 중학교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서 특수반 한 반을 만들었어요. 전교 1등부터 입학시험에서 50등까지 딱 끊어서 한 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원래고사를 보고 난 후에 점수 결과를 발표하는데 성적이 떨어진 친구는 매를 맞아야 했어요. 선생님은 몽둥이를 들고 출석 번호를 부릅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수를 부르듯이 번호를 불러서 자기 번호가 불려지면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몽둥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 맞는 소리에 더 두려운 거야. 앞에서 매 맞는 친구 그 소리, 비명소리가 더 두려운 거야. 물론 지금이야 이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정말 문제를 어렵게 내놓고 60점 밑에는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담임 선생님은 반 평균 내려갔다고 또 때리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 취급을 하는 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현재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감시 속에서, 교사의 감시 속에 살면서 잠시도 한눈 파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삽니다. 10대 시절에는 부모보다 친구 관계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강남의 엄마들은 자녀가, 아이들이 친구와 좀 좋은 시간을 보내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친구와 놀 시간에 공부해야지. 저 아이는 너의 경쟁자야. 그러면서 아이들의 관계, 인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지금 부모님들은 어떠는지는 모르지만 때리지는 않더라도 핸드폰 빼앗고 집안이 초상난 집안이야. 전체가 우울한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야, 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네. 공부 못하면 가치 없는 인생인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감정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 충동이 생겨요.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폭행이 되고 안으로 스며들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 말고는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오로지 성공에 대한, 공부에 대한 도구로만, 기계로만 취급되었기 때문에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 내면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자녀 교육은 어떤 교육이든지 두 번째로 부모의 사랑과 격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 가운데 최고의 교육은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부모의 사랑과 격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셨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공부 못하면 여러분 구박하고 기계 취급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학대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행복을 누리는데요? 네가 좋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럼 그때 행복을 누려요? 아니, 좋은 회사 들어가야 돼. 그럼 그때요? 아니, 좋은 사람만. 그때요? 아니, 그리고 좋은 가정 이루고 그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수십 년 후에 행복을 담보로 지금부터 너무 가혹하게 여러분 혹사당하고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 행복해야 할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그때 가서 행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까? 자녀 교육은 부모의 사랑과 격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 때가 있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들에게 시간을 충분하게 내서 사랑과 격려를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심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한 천재로 키우고 싶다면 사랑으로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만한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없습니다. 평생 부모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교육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5월 18일 날 토요일 날 부모님 세미나에 유명한 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할 거예요. 그날 여러분 시간 내서 특별히 자녀를 두신 초등학교 부모님들, 유치원 부모님들 꼭 오십시오. 이런 교육을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19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칼 비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조기 교육과 영재 교육을 일찍이 알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52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이를 이어서 낳았는데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전응하라는 판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칼 비테는 철저하게 조기 교육으로 아들이 9살 때 육계 국어를 하게 해요. 10살 때 대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리고 16살 때 법학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이처럼 미숙아를 16살에 대학 교수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이렇게 키운 칼 비테 교육 방법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독일의 프레벨, 이 프레벨은 칼 비테 교육법을 기반으로 유치원을 창설을 합니다. 이탈리아 몬테소리, 칼 비테 교육법을 기반으로 그렇게 창안을 합니다. 미국의 스토너라는 이 부인은 이 칼 비테 교육법을 읽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해봤더니 똑같더래. 자기 아들이 5살 때 8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 비테가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그는 아들이 생후 42일째 되는 날부터 인문 고전을 들려줍니다. 어떤 책이에요? 일리아스라는 유럽의 최고의 고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할 정도 그런 문장들인데 42일 된 아이에게 그 일리아스라는 고전을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어려운 인문 고전 독서를 배우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누구를 만나든지 금세 친구가 됩니다. 도대체 그럼 이 칼 비테는 어떻게 아들을 교육했기에 그의 아들이 이처럼 행복한 천재로 키울 수 있을까? 칼 비테는 실컷 놀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자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2시간 이상 독서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 공부를 하면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요. 덕분에 이 칼비테의 아들 주니어 칼비테는 어린 시절 내내 친구들과 원 없이 놀면서 행복하게 보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놀아야 성공해요. 할렐루야. 잘 노는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칼비테 주니어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에게 했던 말은 늘 이렇게 격려했어요. 아들, 넌 최고야. 아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힘을 내렴. 넌 최고야. 부모의 이런 사랑과 격려에 용기를 얻은 칼비테 이 주니어는 아무리 어려운 고전책을 만나도 힘을 발휘해서 독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격려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칼비테 주니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칼비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시켰어요. 그는 늘 성경을 수시로 읽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모의 그런 태도는 아이의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들도 자신의 천재성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다고 이해하고 덕분에 그의 이름이 전 유럽에 날리게 되었을 때도 아주 자기를 높일 줄 몰랐어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부모의 강압적인 교육을 통해서 천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천재들은 대개 정신질환으로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불행한 천재로 만드는 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유아든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성인이든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 자녀가 자주적이고 행복하고 능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어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그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은 그 자식들이 상에 둘러서
아버지와 오손도손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데 감람나무처럼 버릴 게 없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버릴 게 없는 감람나무처럼 세상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말짓을 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상에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부엌으로 불러가지고 밥을 주면 밥을 먹고 또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곁길로 가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아버지, 정말 친밀한 아버지, 내 인생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가장 멋진 분으로 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가운데 부모의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이 꼭 매를 대할 때가 있어요. 꼭 훈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다루십시오. 그 아이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네가 어떠하든지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있어. 네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이런 보상이 있어. 분명히 정체성과 행동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싸잡아서 넌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넌 그런 애야. 넌 가치가 없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아이들을 멸시하고 아이들을 언어폭력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존감도 무너지고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뭐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보상받고 싶은데,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서 중독에 빠지게 돼요. 오늘 행동과 정체성을 분리해서 여러분이 사랑과 격려가 끝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행복하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자라서 정말 멋진 아이로 키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